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좋으시죠? 네, 박수 막 치고 싶으시죠? 네, 그럼 다시 한번 박수 칠까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시인 김춘수의 시 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왕년에 연애 편지 좀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이것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제가 먼저 읽어보니까는 그래도 의미가 어느 정도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시 짧지만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 존재를 받아들이고 관계로 들어가는 말입니다.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야. 이런 고백이 담겨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 20장 말씀도 바로 이 시를 닮아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들어가기 전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아는 급히 달려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은 무덤에 와서 빈 무덤을 직접 확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이 곧 부활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슬픔과 충격 속에서 멍하니 울고 있었고 그런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만큼 마리아의 고통과 혼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마리아에게 주님은 단 한마디 건네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이름 하나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마리아는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고 눈물이 멈추고 마음이 살아나고 존재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새로운 사명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장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십자가 곁에도 끝까지 남아 있었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그만큼 아주 깊었기에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마리아가 입었던 상처도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무덤 앞에 선 마리아는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사랑했던 분이 죽은 것도 충격적인데 이제는 그 시신마저 없어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까지 그녀 곁에 서 있었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는 너무 아프고 지쳐 있고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삶의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가까이 계셔도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 어두움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 이름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 그 이름을 불러주심이 마리아를 회복시켰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고 외칩니다. 라부니, 라부니, 선생님, 이런 뜻이죠. 그 부르심은 단지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로 와서 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제자들을 처음으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엔 분명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공동체로 보내셨습니다. 공동체로. 내 형제들에게로 가라. 내 형제들에게로 가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첫 번째 파송입니다. 부활 후 행하신 첫 번째 파송. 내 형제들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마리아를 다른 사람들에게로, 절망에 빠져 있는 공동체에게로 보내십니다. 이 말씀 속엔 두 가지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선교적 방향과 공동체를 향한 관계적 회복의 방향입니다. 마리아는 그 두 방향 모두를 향해 갔습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감격을 가슴에 간직한 채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과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말기 일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수정 선생입니다. 네, 이름이 여성스러운데 남자이십니다. 이수정 선생. 이수정은 원래 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유학 중 성경을 접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깊은 묵상 끝에 그는 개신교 신자가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자리에서 곧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이수정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북장로교에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요청합니다. 조선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의 그 변화됨이, 그의 그 열정이, 복음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컸든지 일본에 가보니까 선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선교사가 필요하다 해서 미국에 직접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의 편지는 미국 교계를 움직였고 마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요청처럼 그들에게는 들렸던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그 마케도니아 사람의 요청이 있죠. 결국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파송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수정은 복음이 조선 땅에 심겨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길을 열었습니다. 그는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했고 조선어를 모르는 초기 선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성경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또한 일본에 체류했던 선교사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의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이수정. 무엇보다 이수정은 복음을 단지 자기만의 감격, 좋다 하면서 자기만의 감격으로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감격을 곧바로 조국으로, 형제들에게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는 부르심 앞에 순종했고 많은 은혜를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이수정의 삶은 오늘 우리가 받은 부르심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그리고 그 감격의 자리에 마리아를 그저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찾았는데, 근데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감격에 젖어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곧바로 공동체에게로, 형제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은 단지 멀리 있는 선교지를 향한 것만이 아닙니다. 먼저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이에게, 멀어진 이에게,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이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라. 교회는 이 가라는 부르심 때문에 존재합니다. 가라.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을 따라 서로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서로에게로 가야 합니다. 상처가 있는 이에게 먼저 찾아가고 용서가 필요한 이와 눈을 마주치고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다가가는 것,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길입니다. 가라, 가는 것.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 혼자 살아나라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러 가라는 뜻이다.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내가 그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주님께로 와서 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용기를 내어 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의 이름을 불러볼까요? 아무개야, 길동아, 영희야. 네, 왜 반말하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네, 우리가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꽃이 돼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우리 오늘 공동체가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부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사실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상처받은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 또한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서로를 살리는 걸음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예배 끝나고 한번 찾아가세요. 네. 부활의 감격은 이 자리,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서로에게로 가라는 뜻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픔과 슬픔을 나누는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세워야 가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보 받으셨죠? 네, 주보 전면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벌써 여기 교회 온 지 10개월이에요. 조금 있으면 1년이에요. 그동안 지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 함께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이렇게 글을 한번 써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시면은, 제가 두꺼운 줄을 읽으면은 여러분은 가느다란 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번역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성경을 기준으로 사는 교회, 나눔과 섬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다양성 속에서 하나 되는 교회,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과 가라는 명령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마리아처럼 삶이 무너진 듯한 순간들 속에서 주님의 부재를 느끼고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며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오늘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 낙심,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마디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깨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로, 가족과 교우들,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에게로 용기 내어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 부름받는 공동체답게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섬기고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도 연합을 이루고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말씀과 결단이 오늘 하루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선택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